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경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분산된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제를 회복의 목표를 두며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 회복을 위해 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음성이 선포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회복을 갈망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차 대전 이래로 가장 어려운 때가 오늘날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의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대구와 부산만 남았을 때에 부산으로 피난 온 교역자 250명 그리고 성도들이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우상 앞에 머리 숙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고요. 또 하나 되지 못한 분열, 이 혼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그 기도의 소리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마무리되는 날 부산에는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회가 배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울 때에 또 그 사회가 어려울 때에 또 교회가 고통당할 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주제가 구하고 구하옵나니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왜 구하고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과 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이 백신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 이제 벗어나게 될 텐데 이런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그런데
또 이 한 가지 마음은 그 이후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믿음에 대한 열정, 믿음의 도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에는 믿음으로 행하였고 그래서 이루었던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에 집을 짓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도전해왔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걱정과 염려만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구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 이 도전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뭐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예배자들이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서로 이 말씀 안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과 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 안의 즐거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말하자면 세속화된 마음에서 돌이켜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속화란 말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라는 말은 단지 종교를 없이 하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세속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세속화예요. 말하자면 신앙을 상대화시키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전에는 신앙을 지키느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뜻이죠. 물질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신앙을 뒤로 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이게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의 정의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신앙을 상대화시키는 것, 다른 것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신앙 외에도 이렇게 가는 것이 세속화예요. 지난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유대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대제국 바벨론이 한번 지나갔죠. 바샤 나라가 지금 이제 새롭게 발흥되어서 다스리고 있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 작은 유다 민족, 그들의 눈에 보면 이 발톱만큼도 못한 그런 포로된 민족이죠. 그런 작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 이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고국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암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통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역대기서를 기록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다시 알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에스라서를 여는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부터 이제 시작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 곧 이 페르시아 왕이죠. 그런데 원래 이 바사 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끝으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큰 메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대가 훨씬 큰 나라였지만 이 메대가 부패였어요. 부패하다 보니까 결국 이 바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사는 또 페르시아 이 왕국을 이루더니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 메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니다. 큰 대제국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잔인한 왕들과 달리 나는 은혜로운 왕, 은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펼친 정책이 나는 포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가지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정책을 펼치도록 감동시키신 주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겠습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우리도 이 1절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감동이 여러분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포로민 유다 민족 이스라엘에게 7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제국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고레스가 큰 역사를 이루고 대제국을 이룬 거, 바빌론을 점령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바빌론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데요. 그 고생하면서 큰 제국을 이 바사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큰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큰 제국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오늘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큰 제국이라 하지만 그 작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제국을 이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바사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2절에 그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 유다 예루살렘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힘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모여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가 명령하기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백성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포로 기간 동안에 생존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포로민을 다시 되돌려 보낼 때는 보상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 보석 이것을 많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출애굽시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 주시기도 하셨지만 고대 근동 관습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이 바사 사람들이 유대 이 포로민들을 돌려보낼 때에 금과 은, 보석 그 많은 것들을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타국 이방 백성들이 유다 민족을 불법으로 포로민 삼았다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보상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시절에도 금이 어디서 있을 것이며 은이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어서 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전 재건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으로서 탈취한 성전 기구들 그것들을 다 되돌려 보내주죠. 여러분 이런 일장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 회복은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이 대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을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할 때부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회복 이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권세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할 걸 감당한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땅이 사는 길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감동을 받아 깨달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목숨 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 1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거.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돕는 일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숨 걸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 회복이 속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시작점이 되고 한 해 동안 하나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감동 주시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영적으로 나타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이 에스라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또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대제국도 결국 포로민 이다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배를 인정하여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 많은 것을 주여 돌려보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역시 또한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떤 교회는 참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또 그 결단된 마음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해라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고라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서로 모여서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크신 역사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날에 또 주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지 하나님 역사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우리가 소망할진데 먼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잘 가지게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마음도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권속들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또한 환우로서 또 투병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치료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